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바로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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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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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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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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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라고 좋은 일 주시고 기도하라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온데 죄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쫓아 사람의 이익을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사 좋은 것 주시려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벌써 죽었었으리라. 여호와께서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우리의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도 아버지 하나님 시켜주시며 우리가 건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 인하여서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혼란이라고 생각하기가 불편한 이 시대에 우리가 단지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인데 이 고난을 이기라고 아브라함같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 당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제3인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것 같이 저희도 또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권세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사탄 마귀 세상의 환난을 이길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밀가 부를 때 쭉정이는 날아갈 때 하나님이 택한 알곡은 날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상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아버지의 살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도구들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랍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신철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이 제잔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명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의 계시로 채워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픈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아노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의 희생된 보혈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의 양무리들이 이 사랑을 아버지 영으로 감사하고 아버지는 희생의 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영으로 우리 신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역자님도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양들을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가셨는데
다윗에게는 상당히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3장 1절 9절을 보면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다, 이드라임,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제가 지금 쭉 이름을 다 부르기가 그렇습니다. 전부 성경에 기록된 이름 외에도 19명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소실에게서 난 아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 부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에게는 적어도 9명의 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솔로몬을 포함해서 4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이름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 4명 중에도 솔로몬이 제일 막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본래 우리아라는 용사의 바로 아내였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정통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왕이었죠. 거기다가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성경에는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는데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형 압살롬, 넷째 형 아도니아는 바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특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왜 기브온 산당에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그곳이 예루살렘과 가까웠고, 그리고 비교적 규모도 컸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던 거죠. 사람들은 일천 번제라고 하니까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나 보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에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기간 동안 기브온 산당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솔로몬이 집권을 하자마자 1000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의 평화를 구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집안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022년을 맞아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새해부터 건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자녀와 가정에 대한 계획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도 있고, 자기 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과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과 사업도 인생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찬란한 정말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은 결단코 응답되지 않는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출신이었죠.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복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자기 민족, 특히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나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는 유럽의 관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새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기한을 했을 때 그 기한 서류를 사장에게 가서 결제를 받듯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결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 다윗과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종은 작은 아이오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내가 한 말이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셨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는 밤새 기도합니다. 연초부터 내가 밤을 새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울왕은 답답한 문제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기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의 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 다 주셨죠. 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 이걸 꼭 마음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경청이라고 할 때 경은 기울어지다 할 때 경입니다. 청은 들을 청입니다. 경청이란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기 위해서는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일 때 들을 수 있는 행위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는 레브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되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도 대단한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레브 쉐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몇몇 분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는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들어보고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할지 안 할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조금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난 못해, 난 안 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숨겨둔 더하여 주는 복을 드리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를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귀를 기울여 듣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레브 쉐마를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타락하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저는 현재로서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대단했다고 생각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을 언급하실 정도로 그가 대단한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야 솔로몬의 영광이 진짜 대단했구나 그리고 그의 지혜나 그런 것이 엄청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타락하고 말죠. 왜 그랬을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간단한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왜? 말을 많이 두면 말을 의지한다. 군사력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인을 많이 두니까 여인들 때문에 우상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여인의 그 미혹에 빠져서 솔로몬이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은과 금을 많이 두니 솔로몬과 그 자녀들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은금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여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월드컵 때, 그때 거스 히딩크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이 우리나라 왔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 보니까 막 0대5로 그렇게 막 지고 막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별명을 막 지읍니다. 히딩크는 0대0이라고. 그런데 히딩크는 계속해서 그 선수들의 그 체력을 다지는 일에만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잖아요.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저렇게 있다가는 월드컵 망한다고 막 그렇게 지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끝까지 부르짖었던 그 히딩크는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잖아요. 기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지금 안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신명기 6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민교육 헌장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 했죠. 우리는 자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 6장을 국민교육 헌장으로 삼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걸 매일마다 암송한다. 매일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런데도 매일 암송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암송하도록 하고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임종을 앞둔 사람이, 노인이 임종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 근데 임종할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이거 암송한다. 아니 이거 아는데 이걸 몇천 번 몇만 번을 계속 평생에 걸쳐서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아는 선에서 완전히 체화되도록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정신력이 강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기본. 건강관리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보약을 먹고 좋은 주사를 맞고 뭐가 좋더라 막 이렇게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죠? 음식을 적당하게 골고루 먹는다. 맞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한다. 셋째는 몸에 해로운 것 하지 않는다. 넷째는 휴식을 잘 취한다. 다섯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끝났지 않습니까? 건강법칙 기본.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귀 기울이십시오. 야, 나는 신앙이 이만큼 점프를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나는 무슨 집회를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건강한 사람 별로 좀 못 봤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히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치면서 순종하는 마음. 아니 목사님 그건 아는 이야기잖아. 예. 그런데 기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의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렸죠? 체육 경기도 기본, 건강도 기본, 국민 정신도 기본, 신앙생활도 기본.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이만큼 똑똑한데 내가 막 말 두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나 알아. 난 적당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기본을 벗어나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그 많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하게 되잖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신용카드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용카드를 쓰면 돈을 쓰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조금 쓸 것도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절제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돈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돈이 귀할까요? 시간이 귀할까요? 돈도 귀하고 시간도 귀하지. 그렇죠? 근데 어느 게 더 귀할까요? 따지고 보면 시간이 저는 돈보다 100배는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첫째,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저축이 돼. 오늘 저축했다가 10년 후에 꺼내 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저축이 안 돼. 그냥 흘러가 버려요. 둘째, 돈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나 은행을 통해서나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 나 시간 한 1년 필요한데 좀 빌려줘. 빌릴 수 없어요. 셋째, 돈을 잃으면 다시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되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잃으면 되찾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이 시간에도 의사의 손을 붙들고는 선생님 저 아이가 너무 어려요. 딱 저한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안에 한 달만 더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 나이가 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제가 젊은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보면 존경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허랑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허비하더라고요. 저는 그 젊은이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도 곧 늙는다. 너도 곧 늙어. 그렇게 인생을 막 허비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젊은이들이 성장하면 이 사회가 뭐 어쩌고 이 사회가 어떻고 자기 인생이 어떻고 자기 부모가 어떻고 다 나중에 책임을 외부로 돌리잖아요. 솔로몬은 젊은 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을 때 그걸 허비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나중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은혜의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솔로몬이 경험을 통해서 후회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 시간 금방 또 흘러가 버릴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 2022년도에 철저하게 나 하나님 의지할래. 나는 모든 하는 일에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는 귀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할래. 이게 성도님들 기본입니다. 2022년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초기에 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말년의 솔로몬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2년도가 복에 복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이 새 찬송인데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마음으로 함께 소리 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시험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금년에는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그리고 올해도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범사에 또 감사.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2022년 한 해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내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우리의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고 가족들을 주셔서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욕심에 치우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2022년도를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철저하게 레보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의 인생에 많은 복이 더하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초기의 신앙을 함께 배우며 2022년도에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장수의 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또 부귀도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깝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 가지고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구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를 구하였더니 더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일을 위하여서 건축 예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추정 예물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주 앞에 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 어둠의 영적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가 밝았는데도 정말 감사해. 이것보다도 아유 올해는 코로나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방금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요 우리 전도 선교헌금 작정, 그 다음 주간에는 건축헌금 작정, 우리 교회 작정을 딱 1년에 2번 합니다. 그 봉투를 우리 미리 나누어 드렸는데 미리 나누어 드린 이유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투에 작정서 쓰시고 그 다음에 속에는 첫 작정 금액을 넣어서 다음 주 예배 시간 중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하신 거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발급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회 공동회 결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장기 결석자들 신방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분은 만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제가 달력, 요람 이런 걸 넣어서
제가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고리 신방이라도 제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4인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역 권사님, 구역장님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 잠깐 드려주세요 하면 4인이 또 오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갈지 숫자를 좀 제한해서 그렇게 제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란과 달력이 나왔는데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작년에 뵙고 올해 뵙고 딱 1년이 흘렀는데도 조금 더 나이가 더 든 것 같지 않아요. 1년씩이나 더 나이를 먹었는데도 똑같습니다. 이번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